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곧 그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의 장소로 오늘 향하는 길 가운데에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도망칠 것을 예언하시고 제자들은 강력하게 예수님의 그 예언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오늘 대화의 내용인데, 충성을 고백하는 제자들과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 사이에서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도망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를 부정하면서 자신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는요, 1차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배신을 의미하기보다는 순간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길에서 잠깐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얘네들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의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예수를 따르는 길이 걸림돌과 함정으로 힘들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앞에서 이미 3차례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길은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그 의미도 비슷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는 이 의미는 그냥 진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다 떠나서 숨고 도망하여도 나는 안다.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진 것을, 걸림돌에 잠깐 실족한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이해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도망하는 모습을 돌아볼 때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참 스승이신 것 같습니다. 곧 큰 고통 앞에 자기 자신이 서게 될 텐데 여전히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먼저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목자가 맞자 양들이 흩어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죽으시는지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시는데, 목자의 의무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냥 양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목자가 그를 쉽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자도 그냥 내가 이 양들을 맹수로부터 그냥 잠깐 좀 맹수가 온다면 쫓아내기만 하고 그냥 좋은 꼴을 먹이면 되겠구나,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지 내가 양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목자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시는 이 목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목자의 의무를 넘어서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이렇게 설명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의 관심은 늘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제자들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선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오랜 기간 없을 때, 주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이 잠잠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신이 당할 고난보다 우리를 향하여서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9절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향하여서 28절에 이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면 제자인 베드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은 30절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정죄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베드로야, 너 장담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뻔히 다 안다. 너는 비겁하게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감히 네가 나를 부인해? 내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나를 저주하면 모른다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저주한다. 나도 너를 모르니 썩 사라져라. 저라면 아마 베드로에게 이렇게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조금도 그들을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다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그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릴게. 나를 배신하고 도망한 너희는 다시 갈릴리에서 나를 마주할 거야. 나는 너희를 제자로 불렀던 그 갈릴리에서 이제는 온전한 제자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갈릴리에서 너희를 재창조할 거야 라고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너와 나는 제외할 거야 라는 이 말의 그 의미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 자신을 상대방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 자신이 나서서 내가 먼저 나서서 이 관계를 내가 주도적으로 회복할 거야.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너의 배신으로 이 관계가 무너졌지만 내가 용서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 거야 라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자기가 버림받은 것을 알면은 배신당한 것을 안다면은 그 사람을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실망의 크기가 기대감의 크기와 동일하거나 더 큰 것처럼 배신감도 사랑의 크기와 동일하거나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의 실패를 회복의 시작점으로 사용하십니다. 실패를 회복의 시작점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고백밖에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미리 이미 아시면서 그 실패를 통하여서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실패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실패를 아시고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혹시 주님과 멀어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예배 속에서 이 공허함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또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갈릴리가 여러분들의 그 자리, 갈릴리는 어디였었습니까? 그 갈릴리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묵상했던 자리이며 누군가에게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 자리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신앙의 수준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불렀었던 내 주여 뜻대로라는 이 작사에는 뒷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독일 루터파 목사인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로마 카톨릭의 탄압의 아래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어떠한 그 탄압 속에서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었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 지역의 멀리에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갔다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은 화재로 인하여서 자신의 집이 다 불타버리고 두 아이들이 그 화재 속에서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슈몰크 목사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 장면과 기도의 고백이 떠올랐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난과 절망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를 향한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를 작곡하신 슈몰크 목사님도 자신의 두 아들과 전 재산을 잃는 고난과 절망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를 찬송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겟세마네 십자가는 늘 존재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제자들과 같이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이미 아시고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혹여나 우리가 그 고난이 두려워서 잠시 잠깐 함정에 빠졌거나 잠시 잠깐 넘어졌다면은 기억하십시오. 갈릴리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빠르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정죄가 아닌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시험되게 하였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것과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렵지만 슈멀크 목사님처럼 슬픔을 통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